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오늘 또 미션 익스포저 우리가 또 이제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포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발제하시는 분들이 또 발제를 하실 겁니다. 광고 좀 드리겠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미션 익스포저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좀 할 텐데요.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그 챕터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 발제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줌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들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고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성경적 관점으로 한번 선교를 바라보게 되면은 선교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 첫째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선교는 왜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가? 선교는 왜 또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성경은 정말 선교 중심적인 책인가? 여러분들이 성경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선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로 그러면 성경은 정말 선교 중심적인 책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말고도 다른 지혜의 책들이 참 많아요. 다른 지혜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인가? 세상에는 경영학도 있고요, 심리학도 있고요, 다양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선교는 어떤 다른 학문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기초로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여러분 선교의 모든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 선교의 출발점이라든지 선교의 내용, 방법, 결과의 약속 모두까지 성경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면은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업, 어떤 일, 선교적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선교를 말하고 있는가, 선교의 내용, 방법, 결과의 약속까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선교는 성경 없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 현장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 특히 그 맨발로 다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의료도 들어가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배터리로 충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내고 TV를 보고 이런 데까지 복음이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놀랍게도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여기 산골짜기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말재주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메시지 또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선교 모델 그리고 말씀의 약속이 그 복음의 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사실은 통역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라고 했는데 15가정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5가정이 다 복음 영접을 했어요. 아멘? 정말 신기해요. 이게 말도 안 통하는데 과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하고 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도를 따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말자지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교는 성경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없이는 선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경제, 어떤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그 경제적으로 사실 한국이 10위권의 경제적인 어떤 그 경제성 갖고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걸 잘 못 느끼겠어요. 매일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느 사람,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면 다른 집 아들, 딸을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을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저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행복하다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보면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가보면은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훨씬 더 행복합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예,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우리가 본질을 따질 때는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어떤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를, 그것이 듣는 것이 선교의 진정한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회가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회 멤버가 되신 것이 여러분들이 서로가의 어떤 관계성이나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뭐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성경 구절들이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도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제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몇 구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선교를 처음부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선교를 처음부터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신약에서 시작됐다, 오순절이나 예수님의 대사명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와 구속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선악과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그 옆에 뭐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무엇이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회복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찬송할 때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찬송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노래 형태도 있지만 그 찬송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여러분 작동하는 찬양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라 몇 번 이렇게 딱 누르면 3번 나는 하나님을 다시 2번 딱 누르니까 예배합니다 또 3번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찬양과 고백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거절할 수 있을 때 참 자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돌아올 길, 그것이 구속이잖아요. 생명나무도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적인 어떤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 가족만 구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신 어떤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 선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역사가 뭐예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쓴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 반모섬에서 본 환상으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본 환상 중에서 어떤 환상이 있냐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있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체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 그제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복음의 중심이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자꾸 헤매고 있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그 죄 사했다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된다. 뭐냐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지 목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난 구원 받았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거기서 끝.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진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죄 용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민족과 여러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회복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만의 소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선교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여러분 선교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에게 후원하는데요. 그게 선교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사만 선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모든 신자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선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는 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선교 중심이면 우리의 삶도 선교 중심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선교 중심으로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 삶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선교는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선교는 성경의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선교는 성경의 능력을 제대로 신뢰해야 됩니다. 선교는 단지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인간을 초대하는 사역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선교의 중심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우리가 삶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또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불쌍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나눔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제하신 분들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